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더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역겨운 일들이 많은 가운데에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사오니 우리의 무릎 꿇어 있는 현장과 장소와 시간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가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성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가슴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의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수요 저녁에 13절에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세상 땅끝까지, 우리가 사는 남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의 3대 기적이라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마음속으로 또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3대 기적은 첫 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 두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사건,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아들을,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그 기적의 말씀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죽었던 청년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기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그 아들을, 그 청년을 살리셨던 이 청년을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청년을 살리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오늘 기록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당신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듯이 당신의 삶생활 속에도, 우리의 모든 삶생활 속에도 주님의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썼던 이러한 기적들은 공식화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나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 후에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그 후란 것은 어디인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로마의 한 백부장의 병들어 죽어가는 한 하인을 살리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후에라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 난 그 다음의 사건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왔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버나움은 어디이고 나인성은 어디일까 하고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 지도가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오는 거리는 40km가 떨어져 있어요. 나인성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있고 나인성은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40km 떨어져 있고 나사렛에서도 한 20km 떨어져 있는 남쪽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에 가셨을 때 그 죽었던 장래 행렬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래 행렬이 우연히 만났을까요? 그렇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이 장래 행렬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왜 40km나 떨어졌던 나사렛을 지나고 남쪽으로 더 20km를 내려와서 그런 먼 거리를 왜 오셨을까요? 오늘 이 장래 행렬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여러분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언제 주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계획 속에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에는 우연히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셔서 그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견디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갑자기 일어났나요?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한 가운데서 10가지 재앙과 또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처음 했던 그 기적이 우연히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 걸음을 먼저 앞서 나가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셨던 그런 기적과 체험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에게도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의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봐도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을 때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면 그 기적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적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나요? 누구에게 축복과 기적을 허락하시나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9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제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여호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축복과 기적과 은혜를 주시나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하여 크게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줄인 영혼, 무엇을 말하는가요?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아야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아야겠다, 사모하는 마음, 굶주린 마음, 가난한 심령,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문제는 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축복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러나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왜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게 분명히 어떤 상황이라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부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나요?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나요?
오늘 주님은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40km나 떨어졌던 그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왜 들어오셨나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원래 나인성이란 어떤 성이냐 하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즐거운 성, 기쁨이 충만한 성,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제로 그 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오늘 주인공이었던 오늘 그 죽었던 청년의 어머니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남편도 일찍 죽고 자기 자식도 일찍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에 상처와 아픔이 될까요? 그래서 좋은 성, 즐거움의 성, 노래하는 성이란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상은 그의 성은, 그의 마음은 미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그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나요? 주님께서 그에게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불쌍히 여겼는데,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리스어는 스플랑크 조마이라는 것은 이 창자가 뒤틀리고 속이 아플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났나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겼나요?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가나안 딸, 가나안의 여인, 그 여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의 딸을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또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현장 속에서도 굶어서 힘들어하는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나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은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오늘 끊겨져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구하면 오늘 주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나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사업터에서 여러 가지의 이권이 달려있는 그 문제 속에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삶생활 속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 그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할 때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넣을 때에, 암기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나인성 그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나요? 모든 기적과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야만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가슴 속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주님의 그 축복이 오늘 이 방송 속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또 가정 위에, 그리고 또 회사 위에, 직장 위에, 또 우리 남부산 교회 위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싸우니 우리의 모든 있는 장소와 현장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은 주님 바라보는 그 열정과 뜨거움은,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주님의 그 큰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남부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 남부산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현재 수요 예배에는 역시 비대면으로 드립니다만은 새벽 기도회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마스크와 또 거리두기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온전히 오픈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에 특별한 소식이 있으면 우리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